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1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지을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앞에 괄호가 사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때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습니다. 어느 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아합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고 하니, 길르앗 라몬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전에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다. 아람 족속에게,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땅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좀 집착도 있고 그 땅을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이전에 빼앗겼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 땅을 다시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되겠다. 아합은 늘 그 왕의 권력으로,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권력을 가지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다,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거 남의 땅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빼앗기긴 했지만 빼앗긴 건 빼앗긴 거고, 빼앗겼다고 해서 예전에 내 거니까 그거 내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시 빼앗아 올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것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돈 많이 줄게 안 판다고 하는데 그걸 무조건 내가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합의 생각은 그렇게 했어도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땅이고 내가 필요한 땅이긴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빼앗긴 땅. 그러니까 뭐 차지하려면 정당하게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뭐 금액을, 필요한 부분을 내가 부담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말씀 이전에 보면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원을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봇을 결국에는 죽이고 자기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빼앗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전에 나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길르앗 라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가지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가 원하니까
필요하니까 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여호사밧 왕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에 부담스러우니 도와달라는 그런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돈입니다. 사돈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힘들겠지요. 그래서 결국엔 함께 하기로 해요. 다만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는 봅시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순서가 있겠죠. 일의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꼬이게 되겠죠. 항상 우리가 조급할 때면 그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조급하면은 그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일이 제대로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아무리 조급하다 하더라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일단 우리가 첫 단추는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전쟁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딱 왔는데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해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열왕기 지금 이 얘기가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얘기가 동일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은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역대기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쟁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말을 합니다.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라 라고 아합 왕이 사자를 보냈을 때 그의 사자가 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왕이 불러서 물어봤는데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가서 꼭 좋다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여기서 나쁜 얘기 해봤자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좋다고 얘기해요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왕의 사자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거죠. 미가야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좋게 얘기를 해라. 근데 이 미가야는 심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에요. 뚝심이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사실은 한번 찍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합 왕이 알고 있어요. 이 미가야는 내가 뭐만 물어보면 나한테 안 좋은 예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미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낸 사자도 이 미가야에게 가서 오늘만큼은 좋게 갑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미가야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아요. 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 아합 왕의 욕심대로 지금 하면 왕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찾아주는 것이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죽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왕을 완전히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면전에 대고서 왕은 없어지면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하지만 대단합니까?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의 눈치를 항상 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날마다 해주면서 굉장히 누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리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늘 왕에게 아부하고 있고, 왕이 듣기에 좋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는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반면 미가야는 어땠습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예언하겠다. 지금 미가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건 뭡니까? 거짓 예언이죠. 거짓 예언.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거짓 예언을 지금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목회자가 되었든 여러분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누구라도 악한 영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에 미혹이 되면 그 입술로 어떠한 거짓 예언, 어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몸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언제든지 내가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길을 묻고, 하나님께 내가 이 응답 받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정, 그렇게 해야 이 악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심령,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합이 그 수많은 거짓 예언을 들었고 하나의 참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우리 성경을 읽으신 대로 미가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지금 이 자신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 사실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그 제안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들러리를 세운 것이고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를 한 것뿐이죠. 이 지금 아합은 자기의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어서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선지자 400명이 자기를 위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을 얻었겠습니까? 미가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자신의 사돈과 함께 그
그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죠. 근데 그 단계에서 아합 왕도 뭔가 찜찜했는지, 지금 미가의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찜찜했는지 여기 이 단계에서 아합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29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적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이게 좋은 작전일 것 같다. 적을 교란시켜서 우리가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꼼수예요. 꼼수. 이게 꼼수예요. 꼼수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꼼수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자질구레하고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뭐가 꼼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꼼수예요. 근데 꼼수, 제가 방금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굉장히 째째한 거예요. 굉장히 자질구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너무나 다 뻔히 보이는 그러한 꼼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한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다 뻔히 보이는 꼼수 같은 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숨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시기에 내 마음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질구레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째째합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꼼수를 참 많이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 꼼수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자질구레하고 째째한 이 방법 가지고 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아람의 작전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람의 작전의 내용이 역대하 1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작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의 명령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 한 놈만 죽여라, 한 놈만 잡고 그 놈만 상대해라, 그 몸만 보이면 거기만 쫓아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가 통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합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여호사밧이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대로라면 꼼수가 통한 것 같기도 해요. 이들이 아합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 옷 입은 사람을 노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작전대로 아합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이 아람의 군대가 발견을 합니다.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려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죠. 유다 왕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습니다. 아람 군대가 싸우려고 달려드니까 성경을 보면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한지라. 막 이게 아랍인 줄 알고서 쫓아가는데 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쫓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자신들이 쫓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옷만 입고 있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안 그래도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고 있다가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런데 한편 전장의 다른 곳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3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무심코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누구를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맞춘 거예요. 여기에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라 함은 이 비늘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흉배, 가슴을 덮는 것을 더 단단한 걸 입거든요. 여기는 화살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비늘 갑옷 이 딱 경계선 있잖아요. 딱 그 사이, 흉배에 딱 미치지 못하는 그 사이를 화살이 명중한 거예요.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히 그 화살이 정말 아합왕에게 치명상을 줄 만큼의 그런 곳에 이 화살이 명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람의 한 병사가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왕의 그 갑옷에 이 흉배와 비늘 갑옷 사이에 그 솔기를 명중했다. 치명상을 입었다. 이게 우연이 될 일일까요? 방금 이전 장면에서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열심히 추격하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저게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데 저 가만 보니까 옷만 입고 있지 아합이 아니네. 그러면서 추격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걸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쫓아가는데 저 사람이 진짜로 왕인지 아닌지 옷만 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 아니야 그만 가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포로로 이렇게 삼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일단은 잡아야 되는 게 군인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 쫓던 사람들이 병거의 지휘관들입니다. 그 당시 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휘관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놓아준다? 아니죠. 일단은 끝까지 가서 잡고 봐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추격을 멈추고 떠난 것일까? 방금 아까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31절의 하반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사밧이 겁이 많으니까?
그냥 여호사밧 도와주시려고, 여호사밧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냥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군대가 떠나가게, 그 지휘관들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떠나가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합이 자신의 꼼수로 어떻게 이 전쟁에서 내가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또 때로는 자신의 꾀로, 꼼수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 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람의 한 사람이, 성경에 표현하면 한 사람이 쏜 활이 아합에게 명중하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병거의 지휘관에게 잡혀서 죽으면 그거는 명예롭게라도 하지요. 병거의 지휘관도 아니고 무명의 한 병사에게 그 활에, 우연히 무심코 쏜 활에 치명상을 입게 돼요.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 말씀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지을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 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기었던 그 아합 왕이 지금 죽게 되는 이 장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영화도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만들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따르면 길랏 라몬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간다면 분명히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400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예언을 한 이 한 사람 미가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 미가의 예언을 무시했지요. 그래도 찜찜하긴 했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는 꼼수를 부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미가야의 말을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합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삶과 내 소유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지,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늘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애써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어제까지는 몰라도 내일이면 몰라도 이 순간 오늘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지금 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급박한 상황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들은 말씀은 있어서 귓가에 그 말씀은 늘 맴돌고 있으니까 찜찜하니까 우리가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질구레하게, 아주 째째한 방법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꼼수를 써도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단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면 내가 어떤 꼼수를 쓰며 내 뜻대로 하고 있더라도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순간에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꼼수를 쓰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댈 건 많죠. 자녀, 직장, 건강,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소유와 이런 거 제대로 드리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또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꼼수를 부리며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그 말씀 한마디로 나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앞에 우리가 잘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에,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